시편 98편은 하늘과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심을 찬양하는 마치 세계적인 이런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즉위시이자 찬양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98편의 시작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또는 문나라 또는 2절에 열방으로 소개되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3절에 있는 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므로 땅 끝이라고 소개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4절부터 6절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합연하는 것처럼 모든 음악 또는 모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제외함이 없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과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히 형상을 담아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소개될 사람들의 소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99편에 가면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소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나 찬양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즉위시의 끝인 99편에 가서야 사람들의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98편까지는 이 즉위시의 모음 또는 그룹이라고 해야 될 93편부터 99편까지 그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또 찬송해야 함이 마땅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피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참 표현이 멋있는데요. 8절에 보면 큰 물이 이 강물인데 이 큰 강물이 파도를 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를 치는 이 모습을 박수를 친다고 설명을 해요. 철썩 하면서 이 물들이 이제 파도를 일으키는 그 소리가 마치 박수를 치는 것 같은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토록 모든 피조가 각기 나름대로의 소리로 파도는 파도대로 또 바람은 바람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소리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합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정작 글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목소리가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합니다. 뭐 아이들도 가끔 저희들도 주연이가 말하고 성인이가 말하면 전화상으로는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아요. 이 똑같지 않은 이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가 가장 듣기 좋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지 않겠냐는 거죠.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위해서 마치 노래를 한다면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 소리가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정작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리는 세계 모든 피조물들의 소리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정작 빠져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소리가 넘쳐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에서 바다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그리고 세계와 그 모든 피조물이 함께 노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마치 입을 맞추듯이 합창을 합니다. 그 소리가 시인이 들려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생각할 때 그 각기 다른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또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이 노래의 가사 또는 노래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더럽히는 작은 꽃들, 이름 없는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설명을 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이 공기가 자연스럽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사는 공간을 벗어나면 우리는 이 공기를 돈으로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서 숨을 쉬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너무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땅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것,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구 밖을 벗어나면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력의 힘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 떠서 다녀야 되는 너무 다른 세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98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웅장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 밀어붙입니다. 그 질문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하심 또는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 속에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되었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구원하심이 되겠죠. 그것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삶과 그냥 주어진 삶을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함을, 특별히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는 몇 개의 우편물 중에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이 왕십리교회라고, 발신자가 왕십리교회라고 돼 있어요. 발신자는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돼 있고, 뭐 수신자는 잘하는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 안 뜯어봐요. 뭔지 아니까 안 뜯어보는데 어저께는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손으로 쓴 거예요. 손글씨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왕십리교회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왕십리교회 성도래요.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손으로, 펜으로 글씨를 썼어요. 요즘은 참 손으로 쓰는 글씨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반갑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고 잠깐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신천지거든요. 신천지인데 신천지 교인이 지금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면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오히려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열심히 저한테만 보내겠어요? 적지 않은 교회들에게 다 손편지로 쓰는 거예요. 왜 손편지를 쓰겠어요? 타이핑을 못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손으로 쓰면 팔이 아플 정도로 2장인데, 손으로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도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정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손편지를 써서 저를 위해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고, 뭘 안타깝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자기들의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12지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저만 들어오라는 건 아니겠죠. 교회가 다 자기들의 12지파로 들어오라는 거겠죠.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정말 손으로 써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팔이 아플 정도로 편지를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글쎄요, 얼마나 정말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지옥 간다고요. 이 사람도 안타깝지만 이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이 사람은 정말 악마입니다. 악마, 사탄이라고요. 자기도 모를까? 네? 교주가 이걸 모를까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모를까요? 분명히 알 텐데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네?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리를 취하고자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늘 그래왔어요. 늘 이단은 있어 왔고,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늘 그곳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이것을 현혹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이상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언적인 내용의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공의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앞에서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렵고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